할렐루야. 만유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갈수록 웅장하고 더 이렇게 격조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는 특별 성가대의 찬양,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오늘도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공주병에 걸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야, 나처럼 말이야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살림도 잘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자는 당연히 금상첨화지 이런 대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거야 뭐 자화자찬이지.
아내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남편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거 말면은 과대망상인가? 과대망상 말고 바보야,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금자 얘기해봐. 그랬더니 남자가 무릎을 툭 치면서 금시초문.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부부싸움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는 도대체 감성의 말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성의 소통 그리고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 전혀 이룰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저는 우리가 감성의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성의 언어를 고백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감성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감성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는 감성의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첫째로 먼저 느낌의 민감성을 높여야 합니다. 느낌의 민감성을 높일 때 우리는 감성의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예민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느끼는 그 느낌의 민감성을 높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무덤덤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언제나 예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간절함에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한 눈을 뜨고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간절함의 눈과 마음이 마침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수필이 있잖아요. 그녀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수필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수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저는 단지 감촉을 통해서도 나를 흥미롭게 해주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저는 잎사귀 하나에서도 정교한 대칭미를 느낍니다. 저는 손으로 은빛 잔장나무의 부드러운 표피를 사랑스러운 듯 어루만지기도 하고 소나무의 거칠고 울퉁불퉁한 나무 껍질을 쓰다듬기도 합니다. 봄이 되면요, 긴 겨울잠을 깨고 나오는 자연의 첫 번째 몸짓인 새싹과 새 손을 찾아보려는 희망으로 저는 나무 줄기들을 더듬어 봅니다. 제게 있어서 계절이라는 꽃소리는 너무나 떨리는 끝이 없는 드라마이며 그 활기찬 호흡은 저의 손가락 끝을 스미며 스치며 지나갑니다. 때때로 이런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 열망에 제 가슴은 막 터질 것만 같습니다. 단지 감촉을 통해서만 이처럼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중략하고 또 여기서 끝맺습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다면 설리반 선생님을 볼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와요. 헬렌 켈러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간절한 눈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없어도 느낄 수가 있었고 감촉을 경험할 수 있었고 수많은 감성의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기도 하고 애처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헬렌 켈러와 같은 간절한 마음과 눈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먼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간절한 눈과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주옵소서. 간절한 눈을 주셔서 그 간절한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간절한 마음과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요. 그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은혜가 우리 가슴에 얼마나 간절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의 민감성을 높이게 되어 예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결에 스쳐가는 나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울음을 통해서도, 우리 어린아이의 내 아들의 울음을 통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우리 가슴에 얼마나 애절하게 다가오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예민하게 느꼈던 제자가 있어요. 그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요한인데요, 원래 예수님이 정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애모하고 그리고 예민하게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자였지만, 예수님도 남자잖아요.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품에 의지하여 눕기도 하고 예수님의 손을, 얼굴을 만지작거렸던, 언제나 어지간하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며 안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안기고 내가 만지작거리고 내가 편히 그분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어떻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단 말인가? 세상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전우주적이고 전역사적이며, 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수수께끼와 같고 아이러니하며 얼마나 미스테리한 불가사의한 사랑이란 말인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맨 먼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탄 사건의 신비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먼저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일서 1장 1절 다시 봐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 성탄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신비, 이걸 생각하면요, 90이 넘은 백발의 성성한 노인이요, 이것만 생각하면요 눈에서 그냥 촉촉하게 눈물이 적시는 거예요. 90이 넘는 백발 노인은 감정도 말라버려, 눈물도 말라버려, 눈물이 별로 안 나. 그런데 90이 넘어서 눈물도 마르고 감정도 일지 않는 때인데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요한의 가슴에는 여러분 파도가 일렁거리고, 그리고 그 눈동자가 촉촉하게 적셨어요. 그 뜨거운 목젖으로 이렇게 고백하여 세상에 내가 안겼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니,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사도 요한의 마음은 더 간절해요. 그 눈은 더 간절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예민하게 되고 예민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행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행적을요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사도 요한의 특유의 문학적 표현이요, 어찌 보면 약간의 과정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 3년 동안, 아니 일생을 다 토시까지 풀어가지고 기록한다 한들, 수만 페이지, 수십만 페이지, 또 여러분 우리가 더 합시다, 수백만 페이지라고 합시다.
수백만 페이지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표면적인 행위나 역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일은 외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책의 부피나 그리고 책의 양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그 행적, 행위, 그 모든 기적과 스토리, 이거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 책 페이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얼마나 예민한 반응을 하고 느낌의 민감성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느낌의 민감성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에 무덤덤하게 복석같이 허수아비처럼요, 두 눈이 큰 붕어의 눈처럼 황소가 쟁기질하다가 넘어진 황소 눈깔처럼 끔뻑끔뻑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예민한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성의 아주 그냥 민감성이 막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요 위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 역사적 전 우주적 사건이요 그 깊이와 부피를 증량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느껴지고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인 비비 워필드라는 조직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지구촌에 나 한 사람만 살고 있어도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돕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성 어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것이라고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가슴이 그냥 말이요 목석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야, 거룩한 느낌의 민감성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경탄과 감성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기록할 수 없으리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도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에 충량도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 대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시오라.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고 또 얼마나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며 영혼을 울렁거리려는 찬양이냐 이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이런 찬양, 이런 브라카 많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상대방에게 감성의 말을 하려면 먼저 상대방을 향한 느낌이 예민해져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성과 느낌이 빨리 느껴지고 공감이 돼야 돼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감정과 감성의 말을 자꾸 자기 논리로 막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분석을 하려고요. 저 사람 왜 그러지? 오늘 좀 약간 헷갈린다. 이거 들켰다가는 맞아 죽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요, 일단요 느껴지고 공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상대방과 함께 느껴지고 공감하고 그럴 때 우리가 따뜻한 감성의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이라 이 말이요. 그런 말이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수그러들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 힘드시죠? 말 안 해도 나도 힘든데 당신 얼마나 힘들어요? 당신 고마워요. 이런 한마디. 나는 아직까지도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평생에 이런 소리를 앞으로 들을지 못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사랑하는 나들아 딸아, 너 요즘 너무 힘들지? 네가 말 안 해도 엄마는 다 알고 있어. 아빠는 알고 있어. 야, 너 얼마나 방황하고 싶고 얼마나 얼마나 반항하고 싶느니. 그러나 그래도 오늘 일찍 들어와서 고맙고 오늘 네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만 봐도 아빠는 엄마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조금 어리석은 사람은 야단만 칩니다. 맨날 부부간에도 따지고 쫑알거리고 자녀들에게도 너는 팩, 저는 뒤질로마 이놈아. 여러분, 안 돼요. 우리 할 수 있으면 책만보다는요, 우리 하나님도요 쫑알거리고 하나님도 막 불평하는 거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막 그냥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못 살아요. 그럼 살지 마라. 하나님도 그런 기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또 마음에도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있잖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뜻도 뭣도 없어. 그냥 막 기도도 안 나오니까 막 아버지 뭐 우리 사람들 하고 사람들 아버지 눈 뜨고 저 새끼는 기도하냐? 아버지 죄 없습니다. 사람 이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단 한마디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영적 감성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하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상대방과 느낌의 일체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느낌의 민감성 높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공감해주고 느껴주는 거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이제는 상대와 일체감. 그래서 옛날에는 고작 무슨 얘기를 하냐,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으로 가면은 그런다더라. 이 역지사지요. 그러나 일체화란 내가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감성을 내가 그대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의 일체화 아니면은 이 감성의 일체화를 이루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일체감을 일찍이 알았던 사람들이 시인들입니다. 시인의 마음이죠. 이런 시심을 가지고 아름다운 시를 쓴 시인이 계세요. 이성선 시인이라고. 그가 풀잎으로 나무로 서서라는 시를 썼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풀잎으로 서서 별을 쳐다본다면 밤하늘 별들은 어떻게 빛날까? 내가 나무로 서서 구름을 본다면 구름은 또 어떻게 빛날까? 내가 다시 풀잎으로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인가?
다시 나무로 서서 나를 본다면 나는 진정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걸어갈까? 내가 별을 쳐다보듯 그렇게 어디선가 풀잎들도 별을 쳐다보고 있다. 내가 나무를 바라보듯 그렇게 어디선가 나무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조금 시심이 있는 사람은 참 어쩌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시를 잘 골랐을까 그럴 텐데 저것이 무슨 시다냐?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풀잎이 되는 거요. 그대는 풀잎이 아니라 나는 풀잎이 되는 거요. 내가 풀잎이 되고 나무가 되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인의 마음을 딱 배워가지고요, 원래 시인도 아니요, 원래는 경영자요, 원래는 이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런 시인의 마음을 배워가지고 붕어빵이라고 하는 시를 쓴 분이 계세요. 그가 누구냐? 강신장 원장님입니다. 자, 여러분, 붕어빵, 아 뜨거워, 빨간 불꽃이 숨을 멈추게 하고 뜨거운 새가 온몸을 찢어도 붕어빵 한 마리는 이빨 악물고 참는다. 한 입 위로되고 한 조각 희망되고 싶어서. 그 시인도 아닌데요, 완전 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붕어빵을 딱 보니까요, 붕어빵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붕어빵이 딱 보니까 아 뜨거워. 근데 왜 그러느냐? 당신의 입에 한 입에 위로되고 싶고 여러분 붕어빵 맛있게 먹으라고 붕어빵은 오늘 또 이를 억물고 참는다. 참, 그는 이런 시인의 마음을 감성 경영에 도입을 해서 경영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뭐요? 감성의 끝에 서라, 이 책을 써가지고 말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소화기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그는 소화기와 일체감을 이루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소화기는 항상 빨간 옷을 입고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선체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눕지도 않고 엎어지지도 못하고 꿋꿋이 서서 말이죠. 그때 소화기의 다양한 마음을 생각해 본 겁니다. 자기가 소화기가 되어 본 거요. 그런데 그 다양한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소외감, 외로움 을 느낀 겁니다. 왜냐? 소화기는 항상 주방에도 못 들어와요. 실제로는 어디서 불이 납니까? 주방에서 불이 나니까 주방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안방에서 불이 나면 언제 소화기 어디 있어? 소화기! 그럴 게 아니라 안방에서 갖다 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생긴 탓에, 너무 못생긴 탓에 소화기는 빨갛고 커다랗고 투박한 생김새 탓에 주방이나 거실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쁘게 생긴 새로운 카테고리의 소화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그 덕분에 예쁜 소화기가 거실에도 들어오게 되고 부엌에도 들어오면서 그 이쁜 소화기가 많이 팔렸다는 이런 그 간증을 써놓은 걸 봤어요. 이런 감성의 일체화가 창조 경영으로까지 연결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성의 일체감을 해외에서 기발한 아이디어 발상과 창조 경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사실은 먼저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W. 고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든의 연구 결과를 일본의 나카야마라는 사람이 잘 발전을 시켜가지고 세계 기업인들에게 감성 경영 그리고 또 창조 경영을 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요즘 기업마다 감성 경영하는, 창조 경영하느니 사실은 창조 경제니 이게 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겁니다. 회사 경영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창조적인 경영관리를 하고 사람 인간관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일체감, 일체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일체감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버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는 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원하심,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창조적인 영감을 얻게 되고 창조적인 순종을 통하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러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십황무지에서 사울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는 병 주고 약 줍니까? 왕 시켜준다고 해놓고 왜 또 이렇게 우리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고 원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일체감을 가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느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자신에게 뭔가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윗아, 너 이 상황에서도 예배드릴 수 없겠니? 너 이 상황에도 나에게 찬양할 수 없겠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하나님과 일체감을 이루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창의적 영감과 감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고 했어요? 낙헌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낙헌제가 하나님 앞에 창의적이고 또한 뭡니까? 그 창의적인 순종이고 창의적인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감성적 언어 고백과 찬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함부로 죽습니까? 죽는다 하더라도 저는요, 예배 한번 멋지게 드리고 죽겠습니다. 제가 찬양 한번 멋지게 하고 죽겠습니다. 감사 헌금 제대로 한번 하고 제가 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성적인 신앙 경영을 하고 창조적인 신앙 경영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나 숨가쁜 역전 드라마를 경험을 했습니까?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더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먹거리는 찬양, 감성의 영혼의 뜨거운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간데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토록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발로 차버렸던 언약궤 성소권을 다윗성으로 모셔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웬 은혜, 웬 축복으로 내가 이걸 가치 있게 여겼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성의 고백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는 거요. 아니, 하나님과 자신의 마음이 일체감을 이루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창의적 영감이 떠오르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웅장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창의적 영감에 순종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너를 쩍쩍쩍쩍 해서 이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성소권 시리즈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참 무한하게 느껴질 정도의 아댕엄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어? 난 너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어느 지파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별로 아주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만 보이는 사람 참 우둔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 말로 왜 아타, 영어로 하면은 now therefore 아니면 now then, 그러므로 이제부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윗,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야, 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 마음이 가성해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야 할 것입니다.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접속사를 써야 할 텐데 Now therefore, now then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문학적으로 모순적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 모순 구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표현해주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참 성경을 문학적 내러티브 구조로 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참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다윗아, 나는 성전 건축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관심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너에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세상에 너는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나는 지금까지 너처럼 장애적 감동을 받고 장애적 헌신을 하며 성전 건축할 자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왔는데 세상에 네가 그 주인공이란 말이냐?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반드시 복을 주리라. 반드시 전무후무한 복을 주리라. 반드시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천지는 변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리라. 반드시 복. 그날 밤 다윗이가 얼마나 감격한 줄 아세요? 그날 밤 그 감격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 오며 이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얼마나 다윗이 감격하던지요. 그날 밤 다윗은요 너무나 좋아서 아마 울었을까요? 다윗만 울었을까요? 다윗이 울었을 때 하나님도 울었으리라고 믿어요. 왜냐?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체감을 이루었기 때문에 말이죠. 아하,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마른 막대기요 타다남은 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나에게 주께서 그런 전무후무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진짜 좋아서 미쳐서 환장해 죽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겠어요? 다윗아, 아이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었지 않니? 내가 기뻐하는 말을 너에게 말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내 마음을 알고 있었잖아. 나는 지금껏 내 마음의 합한 종을 기다려왔어. 그런데 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복을 주지. 그러니까 다윗이가 더 감동을 받을 수밖에요. 더 깊은 밤에 깊은 영혼의 노래를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야, 제가 이렇게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주여, 깨닫는 자는 존영에 처할 것이요 깨닫지 못한 자는 시편 49편에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고 했으니 주여, 깨닫는 밤이 되게 하여 깨닫는 낮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하나님께 주님
여러분, 이래서 다윗이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뿐만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과 감성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의 일체감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며 상담을 하는 사람, 심리학을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의 영혼을 얻고 심령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체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된 교회는 언제나 감동과 감격과 사랑이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창의적인 축복과 역사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습관적으로 감성적 언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항상 느낌의 민감성을 높이고 일체감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금방 잊어먹고 금방 까먹고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라도 반복적으로라도 감상의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요. 여러분, 실제로 뉴욕역에서 아니 기차역 앞에서 깡통 차고 도와달라고 소용없어요. 근데 종이거리를 딱 차가지고 그 종이거리에다가 이렇게 써놨다고 했잖아요. Spring is coming now, but I can see the flowers. 나는 절대로 뭡니까? 곧 봄이 오지만 나는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없네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가와서 깡통에 돈을 가득 제가 서울역 앞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요, 강남역 지하도에 전철 타는 곳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핸드폰은 터치하면서도 어머니의 두 손은 몇 번이나 잡아봤습니까? 참 아주 굉장히 이 복잡한 공간에서도 뭔가 생각하게 하는 감성의 언어요. 저기 그 분당에 무슨 역이 있어요. 아무튼 뭐 어디요, 백국역인가 어디에 보면은 우리 교회 광고판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심장이 뛰는 한 이게 나오네. 심장이 뛰고 있는 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약간은 촌스럽기는 해도 다음에 더 도시스럽게 한번 문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한마디가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낙원 같은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데 여러분의 언어가 꽉 참새처럼 촉새처럼 말이죠, 그렇게 쓰임받지 마시고 언제나 비둘기같이 아주 복된 노래를 부르며 아름다운 따뜻한 교회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을 보시고 함께 노래합시다. 자, 두 팔을 벌리고 옆 사람을 보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이 사랑을 든 하나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남을 감동시키며 정말로 남을 움직이는 그런 생명의 언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품성을 나타내는 언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95장 1절을 부르고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면,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일체감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새내기 초신자 10교구 이미숙 성도입니다. 10여 년을 다닌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저와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아이를 봐주신다며 부산에서 올라오신 시부모님과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저의 가정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반으로 줄어든 수입과 무리하게 빚을 넣어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하우스푸어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너무 힘든 벽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가 재취업의 길로 뛰어들어야 했기에 그 스트레스가 무척 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8살짜리 아이와의 관계였습니다. 16개월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져야 했던 아이는 엄마의 빈자리만큼 그 상처가 컸습니다. 육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저와 아이의 관계는 극에 달았습니다. 저는 병든 아이의 마음을 달래기는커녕 윽박지르고 화를 내기만 했고 결국에는 아이의 마음도 병이 들고 제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우리 부부는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몇 차례에 걸쳐 합격을 하였지만 마지막 임원 면접을 앞두고 재취업에 길조차 막힌 제겐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더 이상 발 디딜 곳조차 없는 벼랑 끝에 몰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 인생의 섬광이 비쳤습니다. 바로 지금 저를 이곳의 세에덴으로 이끌어주신 순장님과 전도사님을 노방전도를 통해 만나서 세에덴 교회로 인도된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감경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에덴의 생명나무 상담센터라는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결코 맞닿을 것 같지 않았던 아들과 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2013년 작년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의 반대가 심해 3박 4일 아이를 데리고 수련회를 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천주교이신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너는 교회를 택할래? 할머니를 택할래? 만일 교회를 택한다면 의절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박해가 심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그냥 성당에 다니면 안 되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끝내 아이는 그래도 할머니와 연을 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며 굳건한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기적같이 남편의 흔쾌한 허락과 시어머님의 동의로 큰아이와 단둘이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접해보는 수련회가 낯설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엔 은혜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생겼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며 앞자리를 사모하며 지켰습니다. 제 마음속이 간절함이 클수록 주시는 은혜도 컸습니다. 성경책의 약자도 잘 모르고 순서도 몰라 성경책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초신자인 제가 목사님의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좋던지 집회가 끝나는 것이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곳에서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작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깨달음이 너무 좋아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단비와도 같은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좋은 기회에 이직을 하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9살이 된 아들과 신앙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2014년 작년 여름 수련회에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에덴의 가족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1순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